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는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상처 때문에 다른 교회를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였지요. 그런 교회를 찾거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거든 절대로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절대 등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한다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에 커다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네, 우리의 가정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랍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은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 가나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항상 혼란과 분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닮아갑시다 라고 외치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과연 그 초대교회에서는 완벽하였을까요?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주님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됨을 믿는다면 교회를 우리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지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성장시켜 놨는데 아마 목사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장로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목사를 고용인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목사를 마음대로 보내고 목사를 마음대로 초빙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대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서가 없으면 교회에 큰 문란이 일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요?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지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지요. 내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의 목적은, 지으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나를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무엇으로 표현하죠? 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표현할 수 있고 봉사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의 역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도된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를 찾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예배를 통해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교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알타데나로 이전하였죠. 알타데나에서 워싱턴 블루바드로 이전을 하였죠. 워싱턴 블루바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크레인샤워로 갔죠. 크레인샤워에서 육가로 갔습니다. 육가에서 너무너무 어려워.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5번을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이사할 때마다 고통과 고난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참 슬프기도 했지요. 건물이 없는 이 서름 때문에 많이 속으로 울기도 했지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 보셨나요? 많이 울기도 하였고 많이 기도도 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왜 우리가 몸부림을 쳤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천막 안에서라도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라면 어디든지 한번 가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화려한 곳을 찾았나요? 우리는 텐트도 잡았죠. 우리가 그런 화려한 건물을 찾은 것이 아니었죠.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만 있다라면 기쁨이 되었어요.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치가 되어서 한 가지 예배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웅장한 예배당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만 가지고 있다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할 것이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초점이 맞으면, 시선이 교환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도, 예배하는 대상도, 어떠한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슬픔을 겪고 있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통은 슬픔이라고 했지요.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지금도, 과거에도 우리는 슬픔을 겪고 지금까지 왔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애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무슨 슬픈 일을 당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았지요. 목사이기에 참았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이기에 참지 않았습니까? 왜 참습니까? 복음 때문에 참았지요. 복음에 손실이 될까봐 내가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참으면 속이 타지요.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 부검을 해보면 속이 새카만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으니까 속이 타버렸던 거예요.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말을 하지를 못해. 왜요? 그 복음 때문에. 복음에 치명타를 입힐까 염려되어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있을 때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참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는 거래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도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래요. 지금은요, 환난의 시대예요. 이때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지요?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지요? 특히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더군요. PK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목사 딸이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요? 찬양단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요?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진리를 알아갈수록 왜 예수 믿기가 어렵지요? 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죠? 어렵죠? 이상하게도 이 세상은 제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미움을 많이 하죠?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분명히 그 영혼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된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였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즉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성도된 자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에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삶이 무엇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부부가 연합되지 못하면 불행이 찾아오지요. 이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솔직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다정한 부부처럼 허물을 말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 차례가 되었죠. 베드로가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발냄새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자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였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른 무슨 죄책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발을 씻지 않으려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빨리 발을 내밀어. 내가 씻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무관심하면 이미 교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미움보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밉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무관심해 보십시오. 미움이 사라질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안 미워요. 하지만 관심이 있을 때는 미워지는 거예요. 맞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요? 커플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지요? 관심 없으면 부부싸움도 안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툼은 주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라고 하였으니 성도인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한번 자신의 손을 얹고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래요. 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나 박종진이가 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전인 이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내 박종진이가 움직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나의 머리이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교우들을 섬기고 교우들은 목회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를 비방하고요, 목회자를 멸시하고요, 비판적인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목회의 가정을 돌보기도 합니다. 목사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교회는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아니라 기쁨을 받고요,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관심을 가지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소원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서도 거주하였지요. 상아로 만든 그런 고급스러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별미를 먹으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대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 때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봉사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아내와 어떻게 봉사를 할까 하는 중에 성가대를 하면 아내와 함께 봉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성가대에 오디션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참 열심히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렀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저는 내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한다는데 천국에서 문지기라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다윗이 그랬더군요. 성전 문지기라도 좀 하는 것이 좋겠대요. 여러분 앞으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전 문지기라도 할 때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뭔가 리더를 해야만이 복을 받나요? 아니 안내하면은 주방에서 봉사하면 복이 덜하나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성전 문지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근심을 하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잣집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와 너가 네 돈으로 건축 좀 해.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유명인 건축가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그동안 쉬었던 성도들이 80%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로 갔을까요? 20%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0%는 그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평생 동안 자신 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20%.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는 소중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